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입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늦게 여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날까. 아멘. 공동체 성경 읽기는 히브리서 6장 말씀입니다. 제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 위에 팜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감사원금 양윤영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주님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황희돈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김유신,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장진용, 김정옥, 장규신, 장진혁,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성도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른 새벽을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와 말씀과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또는 기도 제목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손길과 마음과 정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도 제목들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열매로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 처할 때 분위기가 주는 그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기숙사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때 기숙사는 3명에서 이제 한 방을 같이 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유행했던 공포 영화가 있었는데 주온이라는 영화였어요. 일본 영화였습니다. 근데 저와 함께 기숙사를 같이 사용했던 그 친구 2명과 함께 이제 3명이죠. 3명에서 이 주온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자라고 해가지고 밤에 한 10시쯤 됐던 것 같아요. 밤에 불을 끄고 노트북을 켜고 이제 주온이라는 영화를 틀었습니다. 그런데 틀자마자 기숙사 창문이
막 바람에 요동을 쳤어요. 그래서 저희가 서로 막 소리를 지르고 불을 켜서 영화를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자 셋이 가오가 있는데 이거 하나 못 보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말을 해가지고 다시 불을 끄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문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불을 켜고 노트북을 끄고 그냥 잠을 잤습니다. 1분도 못 보고 그렇게 잠을 잤습니다. 또 중학생 때 저를 포함한 3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아주 이제 친한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저와 이제 포함해서 3명에서 함께 자주 이제 방학만 되면 교회 본당에서 여름에 교회 본당에서 잠을 자거나 밤을 샜던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또 유명했던 그 이제 놀이가 있었는데 분신사바라는 귀신을 부른다는 뭐 그런 놀이였어요. 근데 친구들과 함께 얼마나 호기심이 강합니까? 그때는 또 이제 교회도 다니고 이제 귀신이라는 존재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해봐야겠다. 밤에 이제 교회 가서 모여가지고 셋이 이제 아마 새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신사바가 어떤 놀이였냐면 흰 종이를 이렇게 바닥에 놓고 거기다가 셋이서 펜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잡아요. 잡으면 그 이제 주문을 외우면 저희가 힘을 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펜이 이제 원을 그려진다는 그런 이제 놀이였는데, 근데 뭐 이게 이제 그 친구들과 함께 그렇게 이제 주문을 외우고 이제 선풍기가 켜져 있었거든요. 주문을 외우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주문을 외우자마자 선풍기가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놀래가지고 막 갑자기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막 외우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풍기가 다시 켜졌어요. 네, 정말입니다. 근데 또 여기서 멈출 수 없지 않습니까? 다시 손을 잡고 주문을 또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선풍기가 또 꺼졌어요. 그래서 또 이번에도 소리를 지르면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막 외우고 이번엔 찬송까지 막 했어요. 막 했더니 다시 선풍기가 켜졌습니다. 서로 너무 놀라가지고 서로 얼굴을 보고 있었는데 주문을 외우지도 않았는데 또 선풍기가 꺼졌어요. 알고 봤더니 자연풍이었어요. 아시죠? 자연풍 기능? 네, 이제 그때는 자연풍이라는 기능이 정말 생소한 기능이었어가지고 자동적으로 선풍기가 꺼졌다가 켜졌다 하는 기능이잖아요. 그걸 몰라가지고 제가 이것 때문에 한지 알고 그렇게 된 건지 알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 이제 친구 한 명 중에 피아노를 잘 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냥 밤새도록 찬양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돌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도망갔죠. 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다짐했지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많은 병사들과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또 베드로도 역시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말했지만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그 상황에서 대제사장이 물었던 질문이죠. 너도 예수님과 그와 함께했던 사람 아니냐라는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자기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에 분위기에 압도당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배반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요셉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50절과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네,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이 요셉을 보면 첫 번째로 요셉은 공회 의원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회라는 말은 당시 로마에서 인정한 정치적, 사법적, 그리고 종교적 권한을 가진 로마에서 인정한 유일한 이스라엘의 이런 의결기관이었어요. 최고의 의결기관이었죠. 요셉은 바로 그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모두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성경은 요셉을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51절에 잘 나와 있어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결의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했던 그 결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그들의 잘못된 의견에, 자기도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지만 그들의 잘못된 의견에 찬성할 수 없었던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아리마대 요셉은 5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번역해서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네, 아리마대 요셉은 여기서 나오기로는 부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동시에 예수의 제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자라는 말은 많이 가졌기 때문에 또 많이 잃을 수 있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에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은 고로가 그 사람이 근심하며 떠나간 이유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요셉은 자신이 가진 많은 것을 다 잃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도 그들의 결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제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겠다 각오가 선 사람만이 제자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12제자를 부르실 때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즉시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 버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자기가 가진 많은 것보다,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가치 있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다 잃을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더 값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의의 그 의결에서 그가 반대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또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또 52절, 53절, 5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 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아리마대 요셉이 선하고 의로운 이유는 이 사내들인 공의 의결을 반대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그가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처형당한 죄수들의 시신은 그들의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반란이나 선동죄로 십자가에 처해진 죄수들, 사형에 처해진 죄수들은 예외였다는 것이죠. 십자가형에 매달린 죄수들은 독수리의 밥이 되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더 큰 수치를 주었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경각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반란죄라는 이 제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예수님의 시신은 절대 넘겨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는 이렇게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최고 기관인 사내들인 공의에서 죽이기로 결정한 사람이었고 또 빌라도도 총독 빌라도도 그들과 손을 잡은 상태였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제자들은 방에 숨어서 문을 걸어잠그고 숨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신들도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그 당시에 만연한 분위기였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당돌이 돌려받겠다는 것은 그가 받게 될 그 불이익에 대해서 기꺼이 감수하겠다라는 그 의지였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또 55절, 5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들도 예수님의 장사하는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거기서 함께 했습니다. 그 말은 이 여인들도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같은 부류에 속한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를 위해서 언제든지 자신의 모든 것을 이룰 준비가 되었던 제자들이었다는 것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정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분위기에 맞추거나 동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얻게 되거나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분위기가 형성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청년들 중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술을 마시지 않거나 또 친구들이 주말에 놀러 가자고 했을 때 거부할 때 그들 관계 속에서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청년부에 올라온 신입생 중 한 친구가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어서 이제 세터를 가게 되었습니다. 세터가 이제 오리엔테이션, 이제 예비 교육, 이제 그렇게 하는 뭐 1박 2일이나 2박 3일 가서 그렇게 하는 예비 교육에 가게 되었습니다. 세터에 가게 되면 아무래도 술을 마시게 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되니까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목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기독교인들은 술을 마시는 게 잘못된 건가요? 라고 이렇게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술을 먹으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해줄 수 있었지만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술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그 불편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 연락한 거 아닌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또 저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수련의 이유로 술 안 마시기로 다짐해서 안 마시고 있었는데 대학교 오니까 계속 고민되고 흔들려서 물어봤던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이 어떤 마음으로 저에게 연락을 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처음 친구를 만드는 세터의 시간에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입학한 대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귈 수 없을 수도 있고 또 친구들에게 은근히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친구들과 어울리는 새로운 만남을 가지는 것이 그 시기의 친구들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그런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구를 사귈 수 없을지도 모르는 그 불안함을 기꺼이 내두고 자신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저에게 연락을 준 것이었습니다. 그 두렵고 떨리는 분위기를 이기고자 하는 그의 나름의 노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압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했던 이 정탐꾼들처럼 우리가 메뚜기처럼 세상 앞에서 그 분위기 앞에서 메뚜기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임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나라, 이 땅에 어떤 부귀영화와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리고 정말 소망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를 억누르고 두렵고 떨게 하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분위기도,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정말 소망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가치 있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놀랍고 아름답고 정말 그 하나님 나라가 확실히 올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오늘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악의 손길에서 보호하소서. 홀리클럽의 은혜를 더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부으소서. 암투병 환자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효선 성도, 김희자 권사님, 백승업 집사님, 오순님 권사님, 조기복 권사님, 한지 성도님, 장옥순 성도님. 오늘 말씀이 기억하시면서 또 함께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또 암투병 환우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두렵고 떨리는 일제강점기 속에서도 하나님 많은 믿음의 순국 선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피와 헌신과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의 교회가 우뚝 선 이 나라로 하나님 독립시켜 주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많은 믿음의 하나님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유업들을 우리가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하나님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흔들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환경과 분위기에 흔들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어떤 것을 잃고 어떤 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믿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며